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리듬으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어제는 대체 공휴일로 휴일이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올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아침을 열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추석 기간에 쉼이 즐겁기도 하지만 한 해 동안 땀 흘린 농사에 추수할 시간이 되면 땅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가 두려움과 분노의 계절이었습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면 주위의 이방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본문 33절에부터 시작합니다. 33절을 다시 보면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추수를 마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은 추수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 비옥한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요단강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큰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를 타고 기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날의 본문에 등장하겠지만 약탈자들의 수가 13만 5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메뚜기처럼 계곡을 따라 약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바쉬입니다. 이 단어는 라바쉬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에는 옷을 입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탈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갑옷을 입히기보다 먼저 기드온을 성령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라바쉬는 점령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옷을 입히듯이 하나님의 사사를 점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옷 입혀진 사람들은 성령님의 점령을 통해 성령님의 통치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했던 능력을 얻기도 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도 하고 예언을 얻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동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쉽게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임하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먼저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따르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자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합류했습니다. 이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등 사자를 보내는 곳마다 백성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과의 일전을 앞두고 기드온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군대를 모았는데 적들과 싸운다는 것이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아군은 3만 2천 명이라는 이 압도적인 전력차 앞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또다시 증거를 구하였습니다. 36절부터 38절을 다시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들의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는 먼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그 주변은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기드온이 양털을 적신 이슬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 가득 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기드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회의, 갈등과 불안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을 적시고 땅은 말라 있었던 것이 혹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 번의 증거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상식을 넘어서는 강한 의구심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한번 증거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정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구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변 땅은 모두 이슬로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고 섬세한 분이십니다. 이미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가슴 떨려하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차례 증거를 구한 이후로 기드온을 겁쟁이라고 비난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패배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명확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로 받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기보다 사실 연약한 자신의 주제를 분수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드온이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무례하게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자비로우시고 섬세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청한 그대로 행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외에도 또 필요한 증거를 주시고 또 필요한 증거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용서하셨습니다. 거듭되는 무례를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책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끝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마침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불신할 때에도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례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갈등할 때도 불안해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증거를 구했던
기드온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내어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일에 확신하며 확신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푸른나무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이 정말로 연약한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날마다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